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오늘 방송실 장비가 원활치 못해서 영상은 제공되지 못합니다. 또다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를 드리시고 6월 25일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느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되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6장 찬송합니다. 교동문 99번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99번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의 계획을 펼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이루어야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루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라. 또 하나님의 기업으로 설득되는 것은 이루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권능을 구원하시리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와 힘이 세우고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미요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바라는 대로 주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장 다 같이 소명으로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랑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기쁜 날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들의 허물들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사모하는 마음들 충만케 하셔서 가정과 교회와 내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영광 가려우지 않는 지혜로운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의 능력과 권능과 성령 충만함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계획들을 세우고 일하실 때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수고하실 때마다 피곤치 않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판에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드림교회 모든 지체들이 활성화되며 서로 기뻐하며 기도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아름다운 드림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위에 기도합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교사들 더욱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강건함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모두의 관심 속에서 하나님 말씀 잘 배우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고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악기로 차량으로 주방에서 소리 없이 일하는 손길들 위해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권고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생명을 드렸던 순교자들의 정신을 잊지 맙시다. 또한 오늘이 6월 25일 6.25 전쟁 발발 73주년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날도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희생자들과 또 참전 용사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 오전 기도회, 이번 주부터는 10계명 강해를 예고합니다. 1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10계명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21세기 우리가 들어야 될 10계명 메시지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7월 1일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7월 1일은 우리가 초하루 기도회로 드립니다. 전교회 함께 나오셔서 이 새벽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한 달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초하루 기도 때문에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1시 10분에는 마르다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 마르다 지회에서 함께 협력하고 또 기도하는 이 담당 교회가 포곡소망교회입니다. 둔전 초등학교 옆에 있는 한준호 목사님 초청해서 함께 좋은 말씀, 도전의 말씀, 은혜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장 기도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카페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무분현 집사님 또 서희원 생일 축하합니다. 찬송가 350장, 찬송가 350장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예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으려 살 것일세
안명순 우리 집사님의 많은 분들이 예물,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심규환 일천번째 목적 예물 드리셨습니다. 감사임금 드리신 분들 에스더이 국내 교회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이경선 허민정 이후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유연아 권사님 성리 이영미 성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황선남 집사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양이든 양이든 감사임을 이런군 집사님 또 박규석 권사님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11조 예물 드리신 분들 이영자 권사님 강병환 장로님 윤기수 권사님 신종수 집사님 최인규 집사님 김일선 집사님 임혜빈 권사님 김덕환 권사님 조영달 권사님 박종철 장로님 정영 권사님 이영희 권사님 정상순 권사님 권기영 성도님 김준호 권사님 하대문 성도님 양유순 권사님 김은중 권사님 정미영 집사님 최백규 권사님 이종국 권사님 각각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음. 73년 전에 이 땅에 있었던 전쟁의 참혹한 잔해 속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편안하게 경제적 성장 또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수많은 순교자들이 목숨을 바치며 믿음을 지킨 덕분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기쁨과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저희들이 삶의 현장에서 또 고전분투하면서도 지치거나 곤고하지 않게 하셨고 또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에 저들의 마음도 담아 드리옵나니 저들의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와 회복을 주시고 마음의 상한 자들에게 담대한 믿음으로 저들의 더욱더 마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고 미래를 준비하며 떨리며 주 앞에 의탁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지게 하시고 그리고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마다 복 주시고 또 주실 말씀 위에도 함께 해줄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서부터 13절까지 페이지수는 약 316쪽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 이번에는 주보에 있는 번역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끝으로 시작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올해가 또 오늘이 바로 1950년 6월 25일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지 73주년 되는 3주년 되는 날입니다. 6.25 옛날 사면이라고 그랬고요. 지금은 한국 전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장 최근에 겪었던 이 땅의 전쟁의 비극을 그때 몸소 경험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다수 생존해 계시고 또 그 여파로 인해서 보릿고개를 넘어야 됐고 힘든 그 시기를 겪어야 됐던 수많은 우리 후손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야 한국 전쟁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어떤 미친 사람들은 이게 북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남에서 전쟁을 시작한 거 아닌가? 이런 이딴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기에 오늘 우리가 순교자 기념주일이기도 하지만 또 6.25 이 전쟁, 한국 전쟁을 기념해서 이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고 또 이때 주시는 우리의 메시지는 무엇인가와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국 전쟁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그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종전이 아니라 싸움은 끝났을지 몰라도 전쟁은 아직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북에서 선전포고하지 않고 내려와도 법적으로 국가적인 어떤 그 윤리적으로 아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라와 나라가 전쟁할 때는 선전포고하고 전쟁하면 그래도 거기에 뭔가 명분이 있어요. 우리 선전포고했다? 명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없이 전쟁하게 되면 국가 간의 어떤 윤리적인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지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전쟁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또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 아니더라도 합법적이냐 포고를 했느냐 아닐지라도 이 한반도 우리 민족은 전쟁과 늘 직간접적으로 늘 관계를 갖고 왔던 민족. 인류 역사가 한 3,000여 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때가 불과 200여 년밖에 되지 않는데 다시 말하면 늘 전쟁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고 총칼을 부리면서 내전이 있었어요. 20세기 이 한 시대만 해도 이 100년 동안 약 9억 명의 사람이 전쟁과 내전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싸운다는 것은 전쟁한다는 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일이고 그리고 언제 어떻게 시작될지 모르는 전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자금의 전쟁도 있어요. 경제 전쟁도 있어요. 얼마 전 뉴스를 통해서
어느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 국가를 상대로 고소를 했대요. 그래서 그 고소의 결과가 뭐냐? 우리나라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외국의 한 기업에, 사적인 기업에 물어줘야 될 돈이 몇 조라는 거예요. 몇십억, 몇백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걸 물어줘야 되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원래 소송한 금액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 정부에서는 이게 우리가 승리한 소송이라고 그렇게 나름대로 위로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다시 말하면 무역전쟁 필책입니다. 서로 1등하기 위해서, 서로 재산을 지키고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 원수들이 나가 세일즈 외교하는 거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싸움과 다툼과 전쟁 그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럴 것뿐만 아니겠습니까? 더 중요한 전쟁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적 전쟁입니다. 자, 무슨 전쟁이라고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어떤 국가가 아니라 사단,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을 이 땅에 만드신 이후로 이 영적 전쟁은 하루도 쉴 날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시험을 당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 이후에 마귀에게 불려가 3번이나 3가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는데 우리 같은 이 성도가 사단에게 시험을 안 당한다? 그건 이상한 일이에요. 당연히 시험을 당하고 유혹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단 마귀가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마땅한 의미와 책임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해도 전쟁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한다. 우리가 작전을 세우는데 작전을 하고 상륙작전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했거든 진지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저기 있어. 우리가 준비했던 것들은 적군은 한 500명가량 있을 거라고 준비해 왔는데 500명이 아니라 5,000명이 있어. 그러면 작전이 실패죠. 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이게 아닌데요?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요? 이거 이러다 우리가 몰살당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상륙했던 걸 취소하고 다시 돌아갑니까? 아니요. 군인은 그런 거 없어요. 왔으면 작전은 잘못됐을지 몰라도 거기서 싸움은 이겨야 돼요. 거기에 지휘관은 누구의 잘못을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작전을 변경하고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겨야 되느냐. 우리는 여기서 다 우리 부대가 몰살을 당할지라도 그러면 다음 부대가 본진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 우리 여기서 희생할지라도 이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나아가 싸우는 것이 군대이고 전쟁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애들 장난 아닙니다. 그냥 갈등하고 주먹질하는 그런 다툼 정도가 아닙니다. 전쟁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한 나라가 망하느냐 승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은 영원한 승리를 놓고 싸우는 전쟁이기에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질지라도 이겨야 되는 이 악과의 전쟁, 사단과의 전쟁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싸워보고 싶습니까? 이건 뭐 목사님이나 하는 것이지, 이건 뭐 직분자나 하는 것이지, 이건 뭐 다 큰 성인들 하는 것이, 뭐 교회학교는 뭐
난 아직 뭐 중학생인데, 난 아직 취직이도 급한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 우리가 맞부딪혀 싸워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사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두 가지 힌트를 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강건하기를 애써야 합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람은 원래 태생적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허당인지 아시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에게는 뭐 특별한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여러분 아마 이렇게 말하시면, 아니 목사님, 인간보다 약한 동물 많잖아요. 뭐 토끼, 뭐 고양이, 뭐 생쥐, 파리 많잖아요. 근데 그들의 무기는 뭔지 아세요? 떼거지로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들은 한 번 나오면 우리처럼 뭐 1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평생 뭐 둘, 셋, 뭐 많이 나야 뭐 10명, 아니요. 한 번에 몇십만 마리, 아니면 한 번을 1년에 계속해서 나. 어떤 생물들은요, 한 번에 알만 몇만 개의 알을 낳아. 그래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무기야. 인간은 연약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사실. 베드로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내에 대한 남편에게 주는 교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뭐냐면은 아내를 가리켜서 아내가 어떤 존재라고 말하느냐, 더 연약한 그릇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남편에게 더 연약한 그릇인 아내를 잘 대접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면 남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강한 자가 아니에요. 그냥 연약한 자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다투게 남자는 강하고 여자는 약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남자는 연약하고 여자는 좀 더 연약한 존재라. 인간 자체가 연약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연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해지려고 훈련을 더 거듭해야 돼요. 여러분 보실 때 제가 체격이나 체력이나 이렇게 좀 건장하고 강한 것 같아요? 아니면 약한 것 같아요? 딱 보고 이렇게 딱 보면 사람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얼굴도 까부잡잡하고 키도 좀 이만하고 어떤 분 자전거 타고 제가 타는 거 보면 뒤에서 보면 좀 그렇잖아요. 저는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약해. 왜? 약하게 태어났어요. 저희 어머니 저를 임신했을 때에 좀 못 드셨어요. 그때 집도 없이 막 그냥 살아다니고 아버지도 뭐 안 계셨고 그러니까 먹는 게 불순해가지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냥 조그맣고 시꺼먼데 거기다 또 쭈글쭈글했대. 먹은 게 없었죠. 그래서 얘가 아니 도대체 어떻게 살까? 이 구람도 이게 얼마 안 나가고. 근데 실제로 저는 약골이에요. 통뼈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보면 뼈가 약해. 관절이 약해. 그리고 속도 오늘도 아침에 괜히 찬 거 좀 먹고 아침에 좀 이렇게 안 먹고 신경을 쓰다 보면 금방 탈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가 약한지 알아. 그래서 저는 운동해요. 저도 김정인 권사님처럼 소화 기능이 약해. 장이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운동합니다. 그 뛰면 달리고 좀 활동하고 막 그러면 그게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운동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점점 약해져 가고 있잖아요. 만 25살 이상 되면 인간이 신체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맨날 청년에 내가 뭐 돌도 씹어 먹어서 이런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운동하셔야 됩니다. 개선도 집사님 어제 뭐 배드민턴 쳤는데 5분 치고 나 못해하면서 나가 떨어졌을 때 근데 그래도 해야 돼. 5분 하다가 10분 하고 1시간 하고 뭐든지 해야 돼. 아니면 걷기라도 하고 아니면 앉아서 어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서혜원이 오늘 생일, 내일 모레 생일인 서혜원이가 목사님 오래간만에 전화드려요. 그래. 근데 제가 오늘 요즘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아르바이트 가서 한대요. 근데 오고 나면 너무 배고프고 쓰러질 듯 하네. 운동할 시간이 없대. 아니 예원아 그래도 운동해야 된다. 운동하려고 시간 뭐 하지 말고 빼지 말고 목사님 어떻게 하느냐. 이빨 닦을 때 나는 스쿼트 한다. 이빨 닦으면서 다리를 쉬잖아.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빨 닦는 거야. 몇 번, 한 100번, 한 150번 하는 거예요. 이거 잘 때 누워서 잘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오느냐? 다리 올렸다, 내렸다, PT 2번 왼쪽, 오른쪽 막 하다 보면 피곤해가지고 잠이 와. 무슨 말이냐? 무조건 운동하라. 어떤 방식이든지 하시라는 거예요. 나 힘들어서 못해. 그러면 자전거 타세요. 제가 타는 자전거. 자전거 잘 못하고 힘이 없어. 그러면 전기 자전거 타세요. 그러면 절반이라도 운동하니까 무조건 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약벌로 태어났어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강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부지런히 노력해야 돼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아니요. 착각입니다. 환상입니다. 사람들 무엇인가에 무의식적으로라도 의존하게끔 돼 있어. 그래서 자기 약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보상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돈의 힘을 빌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을 의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는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 모읍니다. 다 부질없는 거라.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1번 시편 146편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말하는 내가 만나고 싶은 귀인들, 나의 힘줄 인생들, 사람들 다 헛되고 헛되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날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가지 못해요. 죽으면 다 흙 한 줌으로 할 수밖에 없는 나와 똑같은 존재. 내가 그렇게 기다려도 원해도 어느 순간 나는 준비되지 않았는데 당신 해고. 난 너하고 같이 있기 싫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거절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강해져야죠. 내가 스스로 강해져야죠.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을 주셨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시작. 끝으로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어떻게 강해지느냐?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한마디로 강하신 주님과 함께하면, 강하신 주님 안에 있으면 당신이 강해질 것입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왜?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유한합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결코 쉬어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저 땅속까지 쫓아가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실 분이요. 하늘 내까지 가셔서 저 바다 끝까지 가셔서 우리를 책임지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떤 분이라고 말했느냐?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고백을 했고요.
예수님을 가르쳐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세상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머리가 똑똑하기로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똑똑해,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해 했던 사람입니다. 그 남들이 갖지 않은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서에 유대인이면서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누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앞에 눈에 빌리 끼어지도록 앞을 볼 수 없게 되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천한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할 때, 그리고 내 옆에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내민 손을 붙잡을 때, 그때 우리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과 함께할 때, 여러분들 진짜 정말로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디빌더 하시는 분, PT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유혹이 있대요. 약의 힘, 스테로이드지. 대회 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좀 식스팩을 좀 만들고 뭐 이를 받고 상을 받고, 제가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거 한번 잡숴봐 하면서 뭔가 이렇게 주는데 이게 마약이래요. 그게 강해지는 것 같지만 얼마 가지 못해요. 약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근육이 이상하게 발달하고 뭐 흉측하게 변하고 삶의 몰골이 변해요. 그런 걸 의지하지 말아요. 주님을 의지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단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 전략을 보시면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사단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사단이 우리에게 무기가 강한 게 아니에요. 악한 속임수. 근데 우리는 거기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 우리는 모르는데 마귀는 우리를 다 알아요. 우리는 이용할 수 없는데 마귀는 다 이용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어려운데 사단은요,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협상도 해요. 하나님을 설득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욥기에 보면 사단이 욥을 시험 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찾아가서 거래를 합니다. 하나님과 협상합니다. 내가 욥을 치겠습니다. 조건을 다 걸고 허락도 받아내고 욥에게 마음 놓고 시험합니다. 우리는 영문도 모른 채 내가 왜 이렇게 무너지게 됐지? 내가 왜 이렇게 사직을 잃게 됐지? 우리는 이유를 몰라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영적 싸움에 여러분 원리를 알아야 되고 비결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한다고 적을 알아야 이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단을 몰라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다가올지 몰라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강한 곳 여기를 내가 중점적으로 내가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배치했는데 그때 그 시각에 거기로 오지 않고 내 가장 약한 데에 나에게 파고드는 게 사단이에요.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그걸 기가 막히게 이용한다고. 내가 무너지기 가장 쉬운 그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속아 넘어간다고, 넘어뜨린다고. 그거 어떻게 이기냐고요. 우리 지방에 경사가 났습니다. 저 팔덕교회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평창인가 팔봉 그 마을 그 이장님이 대형 플래카드를 탁 걸었대.
팔복교회 담임 목사님 장남 국가대표 선출. 뭔가 했더니 중학생인데 얘가 탁구를 쳐요. 탁구에서 이번에 전국대회 나가가지고 3등인가 4등인가 뭐 해가지고는 순위가 국가대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참 탁구가 유행인데 왜 이거 아십니까? 왜 탁구 신동 중에 신유빈 말보다 그 밑에 어린 친구 중에 까까머리한 친구 이승수라는 애가 있어요. 얘가 지금 전국이 아니라 세계를 지금 막 휩쓰는 거야. 막 중국 애들 막 물리치고 막 그러는 거죠. 탁구 유망주로 걔하고 같은 적이에요. 중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4등 한대 4등. 근데 탁구라는 게 그렇다네요. 이게 어떻게 하면 네트 운동이 다 그렇지만 상대방의 약점을 지각에 파고드는 게 그게 이기는 비결이 돼. 왜? 약점은 다 있으니까. 없는 것 같지만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게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게 마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길 수 없지만 약점이 없는 분, 죽음의 권세까지 극복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시험 들 때가 있습니까? 내 육체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까? 내 마음이 둥숭둥숭할 때가 있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기도가 안 될 때 막힐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난 금요일 날 말씀 제목이 하면 이루어집니다 하는 제목이었어요. 근데 뭘 하느냐?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기도할 때 강해질 수 있습니다.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여러분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첫 번째 비결, 원리. 여러분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3년 전 오늘 새벽 소련제 탱크를 밀고 총병력 198,380명, T-34 전차 242대, 우리나라 한 대도 없을 때, 항공기 200여 대, 해군 함정 약 30척, 대포 2,500여 문, 기타 등등 압도적인 무기를 갖고 북에서 남으로 전쟁을 시작합니다. 서울은 3일 만에 함락되고 한 달여 만에 낙동강 전선까지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완전 궁지에 몰린 쥐처럼 그렇게 허덕이고 있을 때 300여 명의 목회자들이 부산 대신동 초등학교에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더니 한창 장마철인데도 불구하고 햇볕이 쨍쨍 나면서 B-29 폭격기가 그들의 고토화 작전을 지연시킬 수 있었고, 그 결과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작전을 세울 수 있었고, 그리고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하면서 북한의 보급로를 차단하게 되면서 전체가 역전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면 남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전세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할 때 그 아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서 그들이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고 자기 앞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기도로 후원할 때 나와 상관없을지 몰라도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놀라운 영적 승리를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제공할
하고 있음을 믿고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를 게을리 하지 마세요. 아말렉 군사들을 몰랐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니 이상하게 우리가 막 이기다가 지는 거예요. 또 지다가 다시 이기고 또 결국 진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전쟁의 승패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아론과 홀과 함께 기도할 때에 모세의 그 기도한 소리 올라갈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고 직접 쓰러질 때 기도를 쉬었으면 좋겠다 내려올 때에 아말렉이 이겼다고 했어요.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쟁은 총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갖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전무후무하게 200여 나라 중에서 제공받던 나라가 원주하게 되고 그렇죠? 여러 민족, 여러 나라 중 와서 싸움에서 도와줬던 그런 나라에서 이제는 무기를 수출하고 와서 도와주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그런 군사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이 단순히 우연이겠습니까? 다른 나라에는 한국에는요 곳곳마다 마을마다 십자가 아래 기도하는 기도의 영적 군사들이 있었기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6.25 전쟁에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전쟁을 종식시키고 이길 수 있는 진짜 방법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쟁은 기도로 승리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능력은 최고치가 됩니다. 어떤 싸움이든지 간에 여러분 기도할 때, 병마와 싸울 때에, 취업 전쟁에서 싸울 때에, 국가 간의 전쟁에서도 어떤 전쟁이든 간에 여러분 전쟁의 비결을 동요합니다. 기도하면 이긴다. 기도로 강해지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도 고백하는 기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피하지 말고 맞서라. 우리가 전쟁은요 피할 수 없어요. 난 전쟁, 난 평화주의자야. 나는 총에 손 못 대. 그런 종교가 있죠? 피할 수 없어요. 피해서도 안 돼요. 예수님은 전쟁 피해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도망치며 숨어 다니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당당히 자기 자신을 내몰렸어요. 마귀가 시험을 주러 가장 연약할 때 예수님을 끌고 나갈 때에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았어요. 갔어요. 하지만 손으로 악을 이기셨어요. 11절의 말씀은 마귀에 대한 성도의 대적을 전제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싸워라 이거예요. 12절도 말씀합니다. 맨 마지막 말씀이 이거예요.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다. 싸워야 됩니다. 손자병법, 동양의 가장 유명한 병법이죠. 그 손자병법 중에 가장 좋은 전술이 뭐냐?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술이래. 근데 이것은요 싸움을 피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싸움 준비를 다 마쳐라 이 얘기예요. 뭐 정치력을 해서 협상을 잘해서 뭐 이리저리 피해 다니라 이게 아니에요. 잘 준비하고 저기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미리 준비해서 넣는 거예요. 임진왜란에 우리가 임진왜란을 막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순신이 전쟁을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거북선을 미리 준비해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고 있어야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대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죠? 아니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읽어봅시다. 11절 말씀 다 같이 크게 했습니다. 시작.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완전 무장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무장하셔요. 어떤 무기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14절서부터 쭉 나와 있어요. 기도, 말씀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무장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장하고 있으면 사단 안 던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땅에서가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 이 땅에 올 내세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을 다 누리려면 준비해야 됩니다. 자, 읽어봅시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하나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악한 날에 사단과의 정적 전쟁에서 쓰러지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해서. 말씀을 어제 밤에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너무 새로웠어요. 개역 성경에는 잘 표현하지 못했는데 이 쉬운 성경을 보면서 그래, 이런 숨겨져 있는, 가려져 있는 축복이 있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것만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죽음의 문턱을 넘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 예수님께서 진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복음의 최종적 목표인 생입니다. 마라톤이나 등산이나 자전거나 비슷한 점이 있어. 뭐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거기서 말하는 최선이란 제가 깨달은 진리는 이거, 노하우는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죽을 힘을 다하지 말고 젖먹던 힘만 다하자.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좀 달라요. 어떤 의미냐? 등산을 하는데, 올라가는데 고지가 저기 보여. 그러면 힘들어 죽겠어. 근데 그냥 이러잖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가. 내가 저기 가면 쉬겠다고 죽을 힘을 다해서 가. 근데 의외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끝인 줄 알고 올라갔는데 거기에 가려져 있는 그보다 좀 낮은 또 다른 봉우리가 또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느냐?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가서 그냥 이 힘을 100% 쓴 사람은 거기서 놀래. 당황해. 또 있어? 또 올라가야 돼. 이미 탈진해 버렸는데. 이런 사람은요, 그때부터는 지옥이야. 지옥이에요. 근데 젖먹던 힘을 다한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한 90%, 95%만 쓰는 사람은요, 올라가. 그래서는 당황하지만 남아있는 그 5%를 가지고 조금씩 천천히 가면서 다시 새 힘을 충전해서 그 나머지 봉우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 건 배터리도 완전 방전되면요, 그 배터리 못 쓴대요. 이게 얼마라도 불이라도 약간 들어와 있는 그 정도가 되면 다시 충전해서 다시 회색해서 쓸 수가 있는데, 완전 방전됐다? 끝난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생애만 이 생애가 끝이 아니라 우리는 다음 생애가 있어. 할렐루야. 제 어리석은 사회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느 유도 선수가 훈련하다가 자기 자신에게 심각한 암이 걸린 걸 알게 됐어. 고민하다가 갈등하다가 결단했어. 이 사실을 숨기고, 그래,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 하나 보고 지금까지 내가 평생을 왔는데 내가 이번 금메달 훈련에 이번 올림픽에 못 나가면 난 끝이다. 숨기고 목숨 걸고 내가 금메달 따고 죽어야겠다. 정말 금메달 따고 죽었어. 얼마 후에. 그래,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래, 나 이렇게 살고 난 죽더라도 그러면 내 연금의 절반은 우리 어머니 아버님한테 가지 않겠어? 내 가족이 가지 않겠어? 막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이 세계만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가족들은 그러면 기분 좋게 그 연금 타면서 룰라 하면서 아들아 고맙다, 너 때문에 산다, 룰라를 할까요? 어머님 편안하게 잠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음 생일을 생각하세요. 요즘 토요일날 주일날 드라마가 있는데 뭐 이번 생에는 뭐 어렵겠나 뭐 쉽지 않아 뭐 이런 제목이 있어요. 좀 궁금해서 봤어요. 뭔가 봤더니 재밌더라고요. 다른 건 다 집어치고, 아 그래, 사람이 이번 생이 끝이 아니라 다음 생에 또 있구나.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상상을 하는데 왜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강조하고 죽으시면서까지 그 부활하시면서 보여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진리를 우리는 왜 안 써먹고 사나요? 왜 다른 종교들처럼 왜 이 현실에만 얻어 만족하면서 여기서 왜 뭔가 소원 성취하는 것으로 끝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쓰느냐 이거죠. 기도는 거기에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현실에서는요, 그래요. 고난도 더불어서 우리가 얻지만 고난과 함께 우리는 무엇으로 사느냐? 은혜로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 준비하신,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그 목숨까지 버리시면서까지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진짜 축복,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축복, 그 축복을 하나님 안에서 완벽하게 누릴 수 있는 천국 시민권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준비하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 얼마쯤은 남겨놓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싸움이 끝난 그 이후에도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이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다 써버려서 천국에서 지쳐서 그 하나님 주신 만찬을 누리지 못하고 눈만 뻐끔뻐끔 된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천국을 겨우겨우 턱걸이 해가지고 그냥 턱만 걸쳐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동그라미 4번 요한계시록 2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오늘 영적 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시고 천국에서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73년 전에 그 아픔이 다 지나가지 않은 이 휴전 상태에 있는 저희들에게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싸움도 우리가 지지 않고 지금 이겨나가는 줄로 있고, 우리의 당면한 영적 싸움에서도 절대로 지지 않고 손으로 악을 당당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내 손에서 떨어뜨리지 않게 하소서. 늘 성령 충만 은혜 가득한 삶으로 오늘도 승리자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합시다. 우리 함께 옆에 뒤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 함께 무장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 함께 무장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파송의 노래 음정 낮추어서 함께 찬양하고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 영적 전쟁터로 나가는 당신의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파송합니다. 저들이 지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저들의 속임수에 농락당하지 않도록 말씀의 지혜, 능력을 허락해 주소서. 악에게 지지 말고 반드시 손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육신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불확실한 삶의 방향 때문에 휘둘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저들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능히 물리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당당히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을 지내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